한 청년이 어릴 적 어머니가 매일 병실에서 지금은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오래전 일입니다.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면서 간병하시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렇게 힘든데, 어머니 몸도 아프신데 왜 매일 이곳에 제 옆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아프고 힘들어도 사랑은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청년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내던 시절에 엄마의 뜨개질 소리가 내 고난을 견디게 한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게 뭘까요?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사람들은 상황이 변화되면 고난을 이긴다라고 말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관심, 그리고 케어, 이런 것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배신할 줄 알고 주님을 떠날 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앞으로 닥칠 고난과 십자가, 그 무거운 그 짐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 사순절 절기를 통해 생각해보고 묵상합니다. 늘 생각하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힘이 바로 사랑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주님이 고난을 버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버틸 수 있고, 사랑하면 참을 수 있고, 사랑하면은 인내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7절, 고린도전서 13장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의 사랑장은 우리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을 사랑은 인내로부터 시작하고 오래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사랑으로 이겨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열정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순절 남은 기간에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사랑을 배워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한가요? 시간이 부족한가요? 솔직히 사랑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사랑이. 우리는 사랑을 키워야 돼요. 사랑을 계속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고난이 닥쳤을 때 이겨낼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케어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넘쳐야만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이 가정마다 어려운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인 사랑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너지면 관계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절기 동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장면들을 좀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배우고 고난을 이기는 우리의 어떤 사랑의 힘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는 우리 주님은 순환주간에 제자들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목요일에 있었던 세족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 단순한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해 온전한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실제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다 떠나고 부인하고 심지어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죠.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것을. 그리고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계셔.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팔 계획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앞에서 부인할 거예요.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줄지라도,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지라도 그 존재를 놓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훈련하고 배워야 할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얼마나 얇고 사랑이 얼마나 흔들리며 정말 실망하면 사랑이 막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인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랑을 보여준 인물이 등장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고멜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고멜을 아내로 맞이해서 사랑해라. 고멜은 여러 번 떠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 떠났던 것처럼 고멜은 정말 여러 번 떠났고 다른 남자에게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녀를 다시 데려오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향한 내 사랑은 그렇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는 이것에 순종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고멜을 데려와서 함께 사는, 호세아서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의 고통을 안고 함께 아파하며 간병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오늘 또 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삼성병원에 자가 뇌염 면역으로 쓰러졌다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아들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계속 서울대 진료 받으면서 집은 지방에서 계속 온라인으로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고 계실 거예요. 이번 항상 이렇게 연락하면은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이 아들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20년 만에 교회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 병수발 드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권사님도 계십니다. 제 아는 권사님은 재낭이, 그러니까 동생의 남편이죠. 지금 식물인간 상태거든요. 지방에서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편 곁에서 간호하고 있는 그런 가족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보이고 끝까지 주님께 내어 맡기고 간병하고 케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거예요. 왜 아직도 그러시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농부가 살고 있던 어떤 시골 마을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온 마을이 그냥 다 타버렸습니다. 불길이 지나고 난 후에 그는 잿더미가 된 자기 집터를 이렇게 둘러보는 중에 뭔가 까맣게 탄 이 덩어리가 땅 위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농부는 그것을 딱 본 순간, 자기 집에서 키운 암탉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암탉이 그냥 불에 그냥 다 죽어서 그 자리에 딱 웅크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타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가지고 조심스럽게 발로 이렇게 툭 찼대요. 그랬더니 암탉의 날개 밑에서 살아있는 병아리들이 튀어나온 겁니다. 암탉은 불길이 몰려오는 순간 자기의 새끼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새끼들을 살리고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랑. 내가 죽어도 내가 너희는 살리리라,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힘이 뭘까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할 때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앞으로 또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계속 사랑을 훈련해 가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개인이 계속 사랑을 훈련해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계산했으면 쟤들 좀 바깥으로 좀 내다 놔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실 2절은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매우 충격적인 그런 장면 언급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 나오지만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를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팔 것을 아시고 계속 계산기를 누르셨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계산기 눌렀을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계산기를 하나하나 누르셨으면 아마 저는 패스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님이 계산기 누르시고 뭔가를 따지시고 막 그랬다면, 저는 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배경을 놓고 보면은 계산기 누르면은 이 친구 목회자로 세우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산하지 않은 사랑으로 저를 부르셨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따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계산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근래에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얼마나 많이 따지는지 몰라요. 레벨을 따지고 수준을 따지고 성격을 따지고 뭘 따지고 이래가지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 사람이 요즘 많이 결혼을 못하는 뭐 많은 이유들이 있죠. 경제적인 요인들,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너무 계산해, 너무 따져요. 이러니까 사실 결혼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죄할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따지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따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의 죄는 용서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것이 없어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할지 사랑하지 말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계산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놀라운 것이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줄을 알면서도, 우리 모두가 불순종할 줄을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죠, 제 사람 죄 지었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나요? 주변에? 제 주변에 원수 있나요? 저 사람만 보면 진짜 마음이 안 좋고 그냥 저 사람 있는 쪽 가기도 싫어.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계산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시간, 어떤 물질, 우리의 마음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에요. 계약이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올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똘똘 뭉치게 되고 계산하지 않고 내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똘똘 뭉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흩어져 버리면,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말에 북아일랜드 출신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인도로 부르신다는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인도에 들어가서 섬겼습니다. 그녀가 인도에서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꼬마 여자아이들이 힌두교 사원에서 신천창기로 팔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거룩한 의로운 분노가 생긴 겁니다. 에이미는 이 아이들을 구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직접 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공동체 안에 아무런 후원이 없이 이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구출해 와가지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다 양육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하면 당신 망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에이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결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없이 고통을 견디고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줍니다. 에이미가 이 인도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계산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고난이라는 문자는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랑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뚫고 지나가는 순교의 마음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계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을 배운 제자들이 앞으로 선교를 하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과 열정을 다해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다.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꼭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사랑은 섬김으로 행한 사랑이에요.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주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천한 일, 종들이 하던 일들,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지금이야 우리가 운동화 신발이 좋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다 샌들 신고 이 흙밭을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까 딱 집안에 들어오면 가장 천한 종이 가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천한 종으로 섬김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몸소 실천하신 것,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잡하면 다른 거 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아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문제, 그것에만 내 그냥 신경이 온통 가 있지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내일 그냥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실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전날에 뭘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끝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발을 닦으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직접 체험했던 사도 요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적은 이렇게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에베소 교회에서 노년까지 거기에서 목회를 했어요. 교회 어른인 거죠. 그래서 나이 연세가 드시니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려면 청년들이 사도 요한을 업고 나왔대요. 어르신이니까 이렇게 업고 나오시면은 사도 요한이 딱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반복된 설교 내용, 자녀들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 당시에 요한의 독자들, 최초 이 기독교 박해, 엄청난 박해 속에 정말 내일 어떻게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제안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스크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 2층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군부대 목장, 67 목장, 그러니까 연세가 65세 이상 된 우리 남 집사님들께서 설거지를 열심히 아름다운 모습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할아버지들이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 저도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사진으로 남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남성들이 섬기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여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이런 공동체는요,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다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이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하죠. 그 병동에 매일 새벽마다 복도를 청소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지나갈 때마다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병실을 지나가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준 거예요. 지나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카드를 한 장씩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작은 카드 한 장씩 써가지고 지나갈 때 카드를 한 장씩 주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한 장씩, 그 카드에는 이런 글들이 써졌다고요. 오늘도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들이 써 있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글들도 써져 있고, 당신은 여전히 존귀한 분이십니다. 이런 글도 써져 있고, 성경 구절도 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말기 환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가족이 병실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성경책 사이에 고이 모아둔 카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카드들, 이만큼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환자는 마지막까지 그 카드를 읽으면서 살아갈 용기와 존엄을 되찾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미화원에게는 설교와 위로의 말을 전할 능력은 없었지만 그가 보여준 매일 한 장의 카드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한 그의 행동, 여러분, 우리는 생각으로만 그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행동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은 무엇인가? 첫째,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 행한 사랑, 그 세 가지 사랑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앞으로 선교 사역에서 이 사랑을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사랑임을 잊지 마시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사랑을 묵상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